무엇이 낫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날,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합니다. 이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말씀의 세계는 열려집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말씀의 놀라운 세계는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세계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은퇴할 나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으로 나이로 치면 최소한 60을 전후한 그 나이에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 그 부모가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과 친족들이 모여서 이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첫 번째 경험하는 세계는 기쁨의 세계입니다. 말씀의 세계는 기쁨의 세계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만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도 응답이 되어질 때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기뻐요.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난생 처음 어떤 아이가 놀이동산 정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티켓을 들고 정문에 서 있는 거예요. 보면서 얼마나 감회가 새롭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는 세계가 이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네 가지의 밭이 나오죠. 첫 번째가 길가,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밭, 네 번째가 옥토입니다. 이 네 가지 밭 중에 주님께서 이 사람은 기쁨으로 즉시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밭이 있습니다. 어떤 밭이죠? 예? 돌밭입니다. 옥토가 아니에요. 돌밭이요. 돌밭을 비유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즉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그 기쁨이 해가 뜨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뻐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기뻐질 때가 있어요. 응답받는 거에 대해서 기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은혜 받고 저기 현관 가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마음의 기쁨이 깨어지고 근심이 찾아오고 내 속에 영혼의 걱정과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 찬 그러한 세계로 나아가는데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쁨의 세계, 우리에게 한없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세계는 말씀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세계입니다.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놀이동산을 처음 보는 순간에 티켓 들고 내가 드디어 여기에 왔어, 내가 이런 세계에 왔어, 정말 좋다, 너무 좋다 이러고 돌아가면 말이 되겠어요?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죠. 뭐 하러 들어가는 거죠? 경험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타는 사람들만 본 거예요. 아우, 저 집사님 좋겠네, 저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저분은 좋겠다, 정말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신 것 같아서. 아유, 저분은 좋겠네. 그런 기쁨의 세계는 어디로 나아가요? 다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직접 들어가서 88열차 청룡열차를 딱 타요. 그럼 어떻죠? 그때는 아, 기쁘다, 이게 아니에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놀라움의 세계입니다. 세상에 이런 게 있었네. 놀라움의 세계예요. 한 번도 내가 이런 걸 타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이런 기분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정말 놀랍다. 자, 세례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할례를 8일 만에 받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표를 주면서 그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어떤 표시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
이제 친족들이 모여서 엘리사벳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 사가랴가 어떻겠느냐? 하고 물어요. 자, 여러분, 왜 사가랴에게 안 묻고 엘리사벳에게 물었을까요? 왜 엘리사벳에게 물었어요? 뭔가 간절한 눈빛이 보여요. 굉장히 답을 향한 간절한 눈빛이 보이는데 이미 성경에 다 있잖아요. 사가랴는 말을 못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순간부터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듣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한테 물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은 거예요. 아들 이름을 사가랴 하는 게 어떻겠냐? 그 당시에 그 가문 중에 그 위대한 업적을 기릴 만한 사람이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너희 아버지, 너희 남편 사가랴 위대한 제사장인데 그 이름을 다 짓는 것이 어떻겠냐?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죠? 아닙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 겁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요한이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런 이름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석찬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아이는 최석찬이 되겠군요. 그랬더니 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김석찬이 될 겁니다. 놀라시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시잖아요. 그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어떤 관념에 의해서는. 그런 일들은 발생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좀 몰라서 아직 모르는구나. 그럼 어쩔 수 없다. 사가랴한테 가서 안 되지만 물어보자 해가지고 안 되는 손짓 발짓을 해서 사가랴에게 물어보니까 사가랴가 나한테 글씨쓸 수 있는 서판 하나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서판을 딱 갖다 주는 거 뭐라고 쓰는 거죠? 거기다가 존, 요한이라고 딱 쓰는 거예요. 요한이 어떨까? 이게 아니에요. 내 아들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딱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놀라 자빠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 치자. 그래도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 이 사람은 그래도 이 가문에 대단한 가문인데 우리 안동 출신도 계시지만 우리 안동 김씨 그 안동 김씨만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만이 갖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가랴조차도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가문에 있지도 않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것도 둘 다 어떻게 이렇게 일에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다 보면 기쁨의 세계에서 이제 놀라는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나에게도 나도 그래? 놀라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 증폭되어지는 논란의 세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신기하다, 놀랍다, 대단하다 이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 70명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가서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권세를 주는구나 라고 딱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서 진짜 해보는 거예요. 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 병이 들린 자에게 기도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나음을 받고 귀신을 쫓겨나가는 거예요.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나도 돼. 내가 기도는 내 기도는 응답이 돼. 놀라. 여러분 놀라보셨잖아요. 아니요? 안 놀라보셨어요? 아니 나도 내 기도도 이렇게 응답이 돼? 나 같은 사람도 놀라본 적 있잖아요. 자다가 깜짝 놀라서 잠 못 자면서 막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적 있으시잖아요. 이거 녹화돼서 나간 거예요. 이거. 그런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세계가 있다고요. 말씀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세계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놀람 어떤 것일까? 두려움에 근거한 놀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터벅터벅 들어와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시몬아, 너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던져볼래? 깊은 곳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으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놀랍게도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힙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자기 배에만 아니라 자기 친구의 배에도 이 고기를 싣고 그냥 빠르게 노를 저어서 무태서 기다리는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앞에 펄썩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제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거룩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뭐길래 이토록 놀랍고 이토록 위대하고 이토록 대단하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1.1에게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그토록 역사하시는가? 이 놀라움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움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마지막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깜짝 놀라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가랴가 그 순간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순간 그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서판에 쓰는 순간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0개월 동안 말하지도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까무러치고 놀랐겠습니까? 이제는 놀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되어진 모든 일을 보니까 그건 두려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저 아이는 어떤 아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정녕 살아 계시단 말인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경외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의 세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이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이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았을 때가 아니라 사가랴가 자기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스스로가 고백했을 때 그 일이 벌어졌을까?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위함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에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되려니와 때가 되면 모든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당신 스스로 모든 걸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침표를 찍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땠습니까? 내가 천국문 열어줄 테니까 너 들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니까 내가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벳이 낳는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면 그건 사가랴가 한 일이 아니죠. 사가랴는 뭐밖에 한 게 없어요. 말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 요청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거예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사가랴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어떤 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풀리게 됩니다. 닫혔던 입이 열리게 됩니다. 꼬였던 혀가 풀리게 되고 그들이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쁨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의 세계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거기에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한번 쉬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놀라움의 세계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런 세계가 내게도 있다니.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세계예요? 이제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여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알았잖아요. 그 대면의 세계,
거룩함의 세계, 신비함의 세계,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지금까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어진 놀라운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로 남겨져 갔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말씀의 세계가 너무나 잊혀지는 세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1970년대에 북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그 자리에 교수형을 시키는데 누가 나왔냐면 13살짜리 소마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교수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교수대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줄 몰랐는데 옆에 있던 사형집행관이 좀 선한 사람이었었든지 이 아이 엄마가 누구요 나와서 아이를 좀 그래도 한번 안아주든 진정이나 시키시오 하고 엄마를 불렀어요. 그때 어떤 한 엄마가 손을 들고 나왔어요. 떨면서 울고 있는 이 아이를 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속삭여 애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놀라운 세계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자. 이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엄마가 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 앞에 가지고 밧줄을 목에 집행관이 의자를 치우죠. 밧줄이 목을 조여오자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밧줄을 부여잡습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때 아이 엄마가 그 밑에서 아이 우러러보면서 아이에게 저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아이가 손을 놓습니다. 손을 놓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는 제 목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다음 나와 그 형이 나왔어요. 1살 많은 14살짜리 형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1살 나이 먹었다고 저도 담대하고 나와서 그 교수들 앞에 서서는 사형 집행관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저씨도 예수 믿으세요. 엄마 저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게요. 아이가 그곳에서 교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이 사람들이 다음 사형 당할 사람을 부릅니다. 이번에는 백발의 노인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처형을 하게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뭘 가져오라고 해요. 가져오는 걸 보니까 그 도로공사할 때 쓰는 하나는 롤러 있잖아요. 하나는 롤러를 가져옵니다. 그 롤러를 이 백발이 되는 할아버지 온몸을 다 벗긴 다음에 바닥에 눕혀버립니다. 그리고 이 롤러를 가지고 이 누워있는 백발의 할아버지의 발끝에서부터 밀고 올라갑니다. 발가락이 으서지고 정강이 뼈가 나가고 무릎 뼈가 나가고 혈액이 난자하는 그 순간에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이 찬양이 다 끝나기 전에 이 백발의 할아버지는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세계를 보았던 걸까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세계를 보았기에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저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저들은 어떤 세계를 경험했기에 죽음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끊을 수 없도록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이 끝이라고 마침표를 찍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좋아서 마침표를 찍고 싶은 순간도 있고
더 이상은 싫습니다고 마침표를 찍고 싶은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은혜로운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힘겨운,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기뻐서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그 기쁨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신비한 놀라운 세계, 우리가 잃어버린 그 세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 그 세계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이 무슨 성도 있던데, 새로운 성, 발리 지나가고 몰리 지나가고 새로운 성들이 나타나는데 그 섬은 못 가봐도, 그 섬에 한번 헐리데이를 못 가도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의 세계,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마침표가 찍히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 세계를 한번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초대하십니다. 누구든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2014년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치 못하고 말씀의 신비로운 세계 속에 나아가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그 속에서 아파하며 그 속에서 울며 그 속에서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세계, 말씀을 통해 주어졌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잃어버린 그 세계를 이제 우리가 다시금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